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일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의 길로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건. 그 안에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서겠습니다. 예수로 서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서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완전한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많음을 주여 궁기려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고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예배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지탄받는 이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섬김의 리트리스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21일에 교사 중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 시기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많은 교사와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많은 기도가 쌓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부가 더욱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원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고 각 사역들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진 않고 집 앞에서 우리 신방을 이루십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 자녀들, 특히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분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신방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주셔서 함께 아이들을 볼 수 있으니 고마운 것 같아요. 참 그리운 얼굴이었고 또 반가운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작년 렌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신방을 받아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보 2면에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새가족 등록 또 처음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교회를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주중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소수의 우리 성기미들과 또 인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비대면이지만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차 안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예배할 텐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설 명절이 이제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 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오고 가는 또 차 안에서의 걸음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2편의 영화를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 연휴 보내시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또 보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동일하게 수요 오전 기도회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또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카카오 채널과 또 교회 홈페이지 가정 예배지 코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또 몇 불을 비치해 두었는데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설 명절 우리 따뜻한 사랑 나눔 우리 계속해서 해년마다 명절이 되면 주님의 은혜를 이 도시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지만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나누면 그들에게 따뜻한 또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여러분들이 어느 방법이든 택하셔서 채널에 공지한 채널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 사랑 나눔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리더십 리트릿이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 리더십들은 책임을 가지고 또 함께 동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순장님 또 우리 부장님들 또한 제자훈련 졸업생과 또 현재 제자훈련 받고 있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2021년에 변화되는 사역과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줌 주소를 차후에 보내드릴 테니 함께 줌으로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줌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가세 프로젝트 민수기 말씀이 수요일까지 계속되고요. 또 목금토는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또 몇 개 보내서 또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 줌 기도회가 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아마 성남노회 교사 세미나를 또 마치고 먼저 우리 교사분들이 무장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학부모들 중에 내가 또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을 교회로 또 교사가 아니라 내가 학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또 가정을 잘 믿음 안에 자녀들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젊은이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비대면의 상황 또한 소수의 인원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모든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석 체크 카카오 채널을 보시고 출석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보 3면에 보시면 엄지연 우리 예배 간사님이 먼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들을 적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제가 신년 특세 때 말씀드렸던 매달 좀 좋은 신앙의 서적 책 한 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서은권 전도사님이 매달마다 한 권의 신앙 서적을 또 일반 서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개하려 합니다. 특별히 3면 하단에 보시면 이달의 책 한 권에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가 지은 책입니다. 아마 성장반을 하면서 제자반을 하면서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대면의 상황인 이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북 리뷰도 하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면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또 후원하는 것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되 특별히 1월 달과 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1월 달은 간식을 또 준비해서 이웃들을 섬겼고요. 또 2월 달에 얼마 전에는 반찬 나눔 저희가 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또 섬겼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작지만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셔서 작은 사랑을 이 도시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축복의 밥상 블레스 잊지 마시고 식사 준비 같이 하시고 또 점심이든 저녁이든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에 은혜를 또 식탁에서 나누며 또 자녀들과 함께 좋은 블레스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이정선 권지혜 집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사면 하단에 교회 일정에 보시면 렘방 즉 다락방의 다른 이름이죠. 렘방이 2월 16일 주간이나 2월 마지막 주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려 했던 재직회나 공동의회는 2월 중에 저희들이 잘 소통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2월 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카톡이나 이런 어떤 문자들을 보낼 때 좀 친한 사람들 또 특별히 가족일 때는 글로 문자를 보내지만 문자를 보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문자를 받을 때 그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글로 무언가 내용을 보내지만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글이고 문자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읽을 때 그냥 아무 떠올림과 생각이 없이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성령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바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때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지개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알고 있는 무지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로 다 심판이 됐어요. 1년 가까이 비가 와서 다 심판이 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던 동물과 식물들, 생물들이 다시 땅에 발을 딛는 첫 순간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심령이 좀 부유해야 복이 있는 거지 가난해서 복이 있나?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기억한다면 심령은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마지막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심판 다음에도 다시 명령, 재창조의 명령을 노아에게, 그의 가족에게, 동물들에게까지, 생물들에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심판 이전이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심판 이전에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모습에 이 땅에 너무 죄가 관역해서 1년 가까이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생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재창조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람의 죄는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사람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9장 2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아마 노아가 포도주를 먹으면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수치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을 아들이 봤어요. 함이라는 아들이 봤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두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셈과 야벳에게 찾아가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알린다란 뜻이 무엇이냐면 조롱의 뜻이 있습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 형제에게 조롱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함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전히 심판을 받기 전과 심판을 받은 후에도 사람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다짐하지만 무언가 일이 잘 되면 그 후에 그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일이 바쁘니까 그 바쁜 일에 끌려가다 보면 내가 또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지개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지, 이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8절과 10절에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죄가 여전히 조롱거리로 있고 사람들의 죄악은 여전한데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말하냐면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 생물들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까지 포함해서 약속하는데 그 약속, 야 무슨 사람과 약속하면 됐지 무슨 생물들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나, 여러분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생물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신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니느웨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을 때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정말 그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건성으로 외쳤어요. 근데 그 큰 성을 3일 동안 건성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건성으로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부터 모든 신하들, 모든 세상 백성들이 어때? 회개했어요. 근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까지도 정말 다 부르짖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까지도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앞뒤 본문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좀 새를 봐라. 그 새를 누가 먹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 꽃을 입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볼 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새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보다 들의 백합화를 더 보호하시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야 아무개야,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니?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름다운 꽃을 내가 입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뭔가 선포, 뭔가 약속, 뭔가 언약은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쌍방간에 소통이 있고 의견을 조율해서 특약을 달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이게 계약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니? 뭘 바라니? 자, 이건 서로 도장 찍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냥 선포하십니다.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나님 편에서 그 노아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왜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선포하며 약속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여전히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너와 해도 너는 이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사랑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노아처럼 그 안에서 심판받는 그 땅의 두려움과 불안과, 또 1년 동안 비가 왔잖아요. 그 비가 오면서 그 배에 무슨 돛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방향 키가 있었습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고, 또 홍수가 차면서, 물이 차면서 아마 많은 생물들의 시체와 인간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 홍수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홍수가 끝나고 땅에 육지에 발을 디뎠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건 이런 트라우마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면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구름 하나 먹구름 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려나? 이런 트라우마와 상처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의사를 물으시고 소통해서 약속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약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또 그 약속을 어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길 걸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사랑의 언약을 인간들과 또 생물들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이지만, 여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너희들이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키울 때 때로는 어떤 조건을 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예외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건강한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내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이루지 못해도 어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보호하고 인정하고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냅니다.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이 많은 것들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할 것, 즉 연약한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뜨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뉴스를 보면 무언가 절망된 순간, 무언가 자기 자신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함부로 막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 목숨마저도 부모가 어렵다는 이유로 함부로, 자녀들이 어려서 의사표시도 못하는데 같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의 모든 약속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힘들 때는 뭔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잘 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와 생물들에게 이런 언약을 하고 계신다면 노아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나와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약속, 언약 기억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무지개를 어디에 뒀습니까? 구름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노아의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상처가 무엇이고 노아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노아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걸 1년 가까이 지내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만 떠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 트라우마가 노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 나의 상처와 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구름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아는 7가지 색깔의 무지개도 무지개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인보우라는 영어 단어 안에 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활. 근데 오늘 원어에 보면요, 오늘 무지개라는 원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활. 근데 이 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십시오. 하박국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활이 나옵니다. 무지개란 단어이죠. 그 활이 나오는데 주께서 활을 꺼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면 용사로 묘사됩니다. 용사,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싸우시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활. 그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활로 우리를 지키시고 싸우고 계세요. 활로. 또 창세기 4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요셉의 활은 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요셉의 활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활, 그 무지개, 하나님, 그 요셉의 말씀, 활,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셉 자신이 아니라 활이신, 무지개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긴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 그 무지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본인이 믿음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 그 무지개, 약속, 말씀을 날마다 기억했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환경이나 이 활, 이 무지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걸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힘입어 그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지개는 뭐죠? 구름 사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구름을 보면 노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게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노아는 여전히 구름을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보고 그가 힘을 내고 그 모든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 그 빛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깔을 띌 때 결국 하나의 색깔, 하얀색으로 비춰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얀 빛이 태양을 통해 비춰질 때 구름에 의해서 굴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구름은 물질이죠.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굴절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그게 무지개와 같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서 보면 무지개는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인데 우리가 땅에서 무지개를 하늘로 보기 때문에 반원형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이 무지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의 하박국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 활,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면 노아가 무지개만 보면 트라우마, 또 비가 오려나, 또 하나님 심판하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는 구름을 보면서도 그런 심판이 기억나지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즉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노아에게 구름을 보면서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심판 넘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간절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보호하겠다, 이 사랑.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라. 그 외로움,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노아를 보면서 자, 이제 너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너에게 내가 손 뗄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앞에 문맥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름다운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보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위로와 평안이 되는 비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에 있어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가 묵시문학이라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심판의 날에 반드시 무지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과 약속과 말씀, 사랑이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무지개는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무지개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다. 자, 신약으로 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람이 여전히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딱 먹구름이 몰려오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또 심판이 오려나? 심판이 오면 또 몇 년 동안 비가 오려나? 또 비가 오면 나는 배를 타고 정처없이 어디로 가려나? 또 그 물로 심판하신다면 또 그 시체들을 봐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트라우마로 가득한 노아,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 때 어떤 상처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근심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내 인생은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끝없는 터널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사방을 봐도 전혀 비상구, 탈출구가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고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나이지만 일방적으로 무지개처럼 나와 함께 나타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아프리카에 큰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홍수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그 물살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바위들을 잡으면서 그 물살을 이겨가면서 그 강을 건너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라는 거센 물결이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아니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세상의 트라우마, 상처, 근심, 염려,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세게 물살이 흘러올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그 물살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내가 붙들어야 그 물살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트라우마와 모든 상처와 모든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 한번 드렸죠. 이제 준서가 많이 커서 제가 이제 무등에 태울 수 없는, 또 학교를 안 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확진자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어깨에 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등에 태웠을 때, 내가 업었을 때 그 아이가 떨어질까봐 내 머리를 잡고 엎였을 때는 내 어깨나 내 배를 잡는 그 힘보다,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내가 잡는 힘보다 아빠가 잡는, 엄마가 잡는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잡고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잡으면서 허벅지를 잡는 그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크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이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노아처럼 이런 트라우마 속에 거센 세상의 물결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무지개 속에 구름 사이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사랑,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 사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뉴스나 사람들을 통해서 늘 나를 시끄럽게 합니다.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나를 노아처럼 두렵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또한 트라우마 상처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정말 이걸 기억할 때 내가 노아처럼 트라우마가 있고 세상에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살 때 숨쉬기조차, 말하기조차, 만나기조차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도 내가 용기를 내어 내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날 하나님 이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게, 직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걸어갑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힘으로는 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이지만 때로는 그 어두움의 터널처럼 나의 트라우마와 상처와 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교회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또 우리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필요한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또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 또한 유학 중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물결이 거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넉넉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귀한 다음 세대 자녀 되도록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깨시며 무지개를 보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